알고 살아야죠. 옛날에 모르고 살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고생 안 합니다. 참 편합니다, 살기가. 옛날에는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돈 벌려고 그래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살면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편안합니다.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도 잘 깨달으시고, 옛날에는 힘들게 살았더라도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 18, 19절 본문은 간단합니다. 근데 성경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못 깨달아 그렇지. 10번 읽어도 20번 읽어도 우리가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 주님이 가르쳐 주면은 아 그게 그래 되는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죠. 오늘도 이 본문 말씀 깨달아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요. 창세기 18장 17, 18, 19 같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천사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한 대화 내용이죠. 아주 옛날에 천사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우리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 지는 좋겠다. 천사 만나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라고 지나가죠. 근데 성경은 전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뭔 말인지를 잘 모르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를 택한 이유. 그게 이제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이 아브라함은 이슬람 믿는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고, 유대교인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고,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천주교인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그 종교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 이제 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했고, 아직 믿음이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택함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잠시 후에 택함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다 이 말.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80억이 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80억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이 땅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 끝나고 나면은 하늘나라 가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몰라도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은 싫어도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요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돈 벌어도 힘들고 출세해도 힘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왜 그리 힘든데?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사는 동안 마음 괴롭고 몸 괴롭고 인생 괴롭고 자식 안 되고, 그야말로 이 세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어째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이제 편안히 살아가게 됐습니다. 저와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생을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는 사는 게 힘들어 안 돼요. 근데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야, 너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공도를 행하라. 이제 말이 이제 우리가 참 뭔 말인지 잘 좀 알아듣기 힘듭니다만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있는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에? 부모 말을 들어라. 부모 말 안 들으면 호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니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말 들어라. 부모 시킨 대로 살아라. 요게 이제 우리가 효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있어도 부모 말 안 듣고 그냥 부모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불효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지 많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도가 아니고 세상의 도입니다. 세상의 도를 지켜서 불의와 정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못 깨달으면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사는 방식은 뭡니까? 무조건 돈이라. 뭘 하는지 돈만 벌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요.
그렇게 사는 방식이 뭡니까? 이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부모 버리고 지 맘대로 사는 거 절대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모 말 들어야 행복하지. 부모 버리고 지 혼자 살아보세요. 지 혼자 살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거 불행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의 도를 지켜서 돈이 중요한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틀렸구나.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눈에 천사도 귀신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정해놓은 법. 야,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도가 뭐냐? 그 성경 전체에서 그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 아버지가 야, 너 이제 늘 말하는 거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아버지 말씀도 있을 것이고 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만 다 틀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천사도 귀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받을 때 있죠.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수많은 사람들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아버지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비는데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몸이 변했죠. 몸이 하얀 옷을 입은 상태로 빛이 나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음성이 들리는데 똑같은 음성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그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뭐냐 하면은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지 내 말은 하나도 없다. 내 말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였잖아요.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 쫓아내고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물리를 걸으며 수없는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는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이적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만약에요, 석가모니가 그런 이적을 행했더라면 석가모니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죠, 마리아가 그런 이적을 행했더라면 마리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죠. 부활한 상태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분처럼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그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공부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거의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고생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뭐냐 하니까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을 믿으라.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써놨어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어 네 지옥 안 가고 너 천국 오는 길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너 지옥 가지 마라.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고생하지 마라. 너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부모가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힘들게 살아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식이 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너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살기 힘들지? 내가 살기 편하게 해줄게. 힘들지 않게 해줄게. 너 하늘의 일 하나도 모르지? 하늘의 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게 오너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살기가 편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늘의 일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왜 고생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내 가정도 점점 부자가 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절대 요상한 거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복되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다 있어요. 나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만드는 방법,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내 자식을 잘되게 만드는 방법,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왜 고생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눈이 떠이죠. 아, 이런 거구나. 아니, 내가 몰랐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라 그러죠.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몰랐다. 이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제 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라고 하죠. 의하고 공도 두 개밖에, 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의와 공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뭐냐? 불의와 정욕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지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맞다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건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맞다. 그래 너 사는 방법 맞다. 이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식들 이렇게 보세요. 이래 보면 이제 열심히 사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잘했어 그럽니다. 왜? 너 잘 산다 이 말이야. 너 그래 살면 고생 안 한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럽니다.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왜 부모 왜 그럽니까? 니 그래 살면 니 나중에 고생 무지하게 한다. 그래 살지 마. 그 이제 부모가 사는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자식이 있고 네 사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볼 때에 너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 이게 의입니다. 의고 너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서 이게 불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 그래야 우리가 고생 안 해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뭐예요? 돈이 나를 살린다고 믿었어요. 돈이. 직장이 나를 살린다고 믿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믿고 돈을 믿었으면 이건 불이었는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너를 살릴 자는 주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의 것도 주고 땅의 것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도우면 네가 왜 고생하겠냐 이 말이야. 사람이 도와도 고생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면 절대 고생 안 하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잠깐 봅시다. 로마서 3장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라는 방식으로 살면은 고생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고생 계속 합니다. 로마서 3장 그 3장 몇 구절 거기에 있으니까 3장에서 봅시다. 의롭다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무슨 소린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맞다 천번만번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 인생 끝장입니다. 그래, 하나님 맞다 그래 잘했어 이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폈죠. 20절 보세요.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있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모르고 안 지어도 모르고 몰라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몽땅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가지고 살면요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이에요. 후손 3, 4대까지 형벌입니다. 미칩니다. 한마디로 못 살아요. 마음 괴롭죠. 몸 괴롭죠. 인생 괴롭죠. 자식 안 되죠. 어찌 삽니까? 못 살지. 옛날에 그래 살았습니다. 그 왜 그래 됐는데 네 죄인이잖아. 나 죄 안 짓는데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우리 뭐 형법 압니까? 형법 모르잖아요. 형법 공부를 안 했어요. 헌법도 모르고 형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헌법 아래 있습니다. 형법 안에 있어요. 형법을 범하면 바로 구속합니다. 그 우리는 나는 죄인지 몰랐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잡아가요.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었다. 그래도 죄가 발견되면 죄인이요. 사는 동안 형벌을 내립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산다. 예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다음 24절 보세요. 그 밑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너 맞다 이 말이에요. 너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 너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나님이 어렵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고생이 없어요. 두드리 맞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예전에 35세까지는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다, 천사 없다, 귀신 없다 그랬어요. 저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사냐.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35세까지. 근데 내가 하나님 없다 해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 지옥 내가 없다 해가지고 천국 지옥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천사 있고 귀신 있고 사람 영혼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제가 36세 때부터 믿었거든요. 36세부터 지금까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늘에 엄청나게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았죠. 고생 안 해요. 사는 게 편합니다. 정말 가진 것은 없으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게 희한하게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두드려 맞지 않으니까 쉽게 말 사고 안 나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편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은 사고가 자꾸 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픕니다. 그래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 선택해라.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네 맘대로 해라. 예수 믿으면은 너를 어렵다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예수 안 믿어? 그럼 네 맘대로 살아. 그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 형벌, 죽어서 형벌이다. 후손 3, 4대까지 형벌이다. 선택해라. 그래 보세요. 우리가 이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가지고 이익이 있다면 뭐라고 교회 갑니까? 예수 안 믿지. 그러나 예수 안 믿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는 나와 내 자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나도 자식까지 3, 4대 후손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믿어야지. 믿어가지고 나 복받고 자식 복받고 나 편하고 자식 편하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와야 이거 얼마나 큰 이익인데요. 그래 제가 이 계산하면 옛날에 끝냈죠. 예수 안 믿고는 세상에 사는 길 없다. 믿어야 산다. 고생 안 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계산이 벌써 전 나왔어요. 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합니다. 의롭다. 그래서 로마 3장 26절 하나만 더 보세요.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어려운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 이거나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는 사람이다. 맞는 분이다.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므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합니다. 마리아를 믿으면 의롭다 안 돼요. 석가모니 믿으면 안 돼요. 마호met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보낸 분은 마호met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구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만 믿어야 돼요. 마리아를 믿거나 석가모니 믿거나 마호met 아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거 자기가 메시아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로운 건데 그 다음 여기 이제 의죠. 의. 야 예수만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해요. 돈 믿지 말고 이놈아 너 믿지 말고 권력 믿지 마 세상 믿지 마 하더니 죽도록 고생한다. 내 아들만 믿어. 얘 믿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도라 그랬죠. 그죠? 공도를 행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쉬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회사 취업했습니다. 그럼 회사 취업에서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회사 취업했다 그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나중에 해고돼요. 회사 취업보다 중요한 것이 일입니다.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 잘했다. 그 다음 공도를 행하라. 이게 뭐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단이 여기서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3단대예요. 요한복음 6장 이거 중요한 건 이거 보고 이제 좀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긋나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단이요. 그 예수 믿는 것은 꼭 공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취업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 입학했으면은 공부를 해야 돼.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그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건데, 자 요한복음 6장 54절 154페이지 이 내용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주장 안 하고 이상한 거 주장하는 거 이단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내 아들 믿어라. 그 다음 내 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이제 자 보세요. 여기 54절에 내 살을 먹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진짜 양식이다. 밥은요. 우리 밥은 먹어도 나중에 죽어요. 밥은 양식은 양식인데 육의 양식입니다. 밥 시컷 먹었는데 나중에 땅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기서 내 살은 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살이에요. 진짜 뭐 주님의 살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 믿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살을 먹으라 그 말은. 그 다음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흘린 보혈이잖아요. 요건 진짜 너 살린다. 이걸 생명수라 그러죠. 주님이 흘린 보혈이. 우리가 몸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은 죽을 때까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물은 물로 더러운 걸 씻고 물을 먹어야 몸이 삽니다. 몸이 깨끗해져요. 그래도 죽어요. 몸이 깨끗해지고 몸이 살아도 때가 되면 땅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은 참된 음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흘린 보혈, 생명수,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죄를 깨끗이 씻습니다. 씻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살을 먹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 살면 되는구나. 그래 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알아야 돼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국어단을 1년 동안 국어단을 못 외우면 학생 아니죠. 국어단 하루에 외우든 이틀에 외우든 한 달에 외우든 국어단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배울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요래 살면은 고생하는구나. 요래 살면은 고생 안 하는구나. 그거 알려고 성경 우리가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시킨 대로 해요. 주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돈 사랑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예, 알았어요. 미워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세상과 사와 이겨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알았어요 이래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예, 알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 알았어요. 다투지 마라. 예, 알았어요. 비판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남 판단하지 마라. 예,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는지 이제 알아들어요. 그렇구나. 그래 살면 되는구나. 이게 내 살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 피를 마시는 거는 항상 우리가 제지어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막 얼굴에 막 기름 범벅이잖아요. 나이 든 사람.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잤는데 얼굴에 기름 범벅이에요. 그러면 세수도 해버려. 세수하면 깨끗합니다. 또 샤워도 하죠. 때로는 목욕도 안 가고. 그럼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를 범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음란한 마음.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 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죄인이에요. 그 죄를 십자가 피 어제하고 이제 씻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죄 씻는 겁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주님의 보혈로 내 죄악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라. 그럼 기도가 되게 어려우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살다 우리 저녁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게 하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도 악한 생각했습니다. 나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죄 많이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면 돼요. 애가 엄마 잘못해서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줘요. 그런데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잘못했다 말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엄마는 알죠. 저놈 새끼 저거 또 해봐 또 봐라 또 저거 잘못해놓고 잘못했다 말다 안 하고 그게 이제 쌓이면 엄마가 나중에 회초리를 두드려 팹니다. 너 왜 그랬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데 잘못했다고 자백도 안 하고 잘 살아간 것처럼 입 딱 다물고 기도도 안 하고 고래 있으니까 죄가 쌓이가 재앙의 날 그러잖아요. 재앙의 날 드디어 사고 빵 일어나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물로 씻는 것처럼 기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록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 기은 기도 늘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잘했어 머리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 맞아 잘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 줍니다. 상조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몸도 질병도 떠나고요. 돈도 어디 뚝 생기고요. 뭐 하는 일이 신기하게 잘 돼요. 그 하나님 복을 주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왜 하나님이 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것이 너 이 세상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가지고 줄게. 복 줄게. 그래 우리가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면요, 이 세상 저는 30년 넘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 삶이 다 끝나고 나면은 주님이 그러죠.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이제 오너라.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 우리 영혼 데려갑니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80년, 100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사는 동안 고생 안 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살면은 사는 동안 고생이고 죽어서는 지옥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하시고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각자의 인생 행복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